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합당함이라고 되어 있죠. 영적이라는 단어가 spiritual, 우리가 아는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relational, 이성적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적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로마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이고 교리적인 것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1절 말씀의 영적 예배는 이제 신학적인 것이고,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칭의라고도 부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성화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결,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제가 어렸을 때 말해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천년왕국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제7일에 안식일을 해서 7로 해석해서 인류의 역사를 7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이 세대주의 7천년으로 해석하는데, 이 틀이 있잖아요. 예? 인류의 모든 역사를 7천년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7천년이라는 틀 세대주의의 해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론.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틀에 7천년의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그 틀에다가 맞추니까.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어요.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감하는 사람들 저주받는다는 거는 가르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틀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는 그 신천지가 전도할 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혼자 사는 남자들 해서 어떻게 해요?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성경 공부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일반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일반 교회 가서 왜 청소 안 해주냐, 왜 반찬 안 해주냐, 신천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틀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좀 이성적, 합리적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과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신천지의 비유 성경풀이는 신현욱 목사가 총신대 학생일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천지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김남희라는 사람은 원래 유부녀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거짓말해서 거기 이혼하고 이만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돈으로 무료 신학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거기다가 신학이라는 말에 미혹되는 거야. 신학이란 말에. 거기서 공부하면 전도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막 강사라고 그러고. 근데 김남희 나왔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사람이요, 30년 동안 거기 본부에서 강사한 공희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92년도 이만희를 만나서부터 쭉 30년 동안 거기 본부 강사로. 근데 그 이남희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천지 강사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예배를 아주 신비주의로 해석해서 그 틀에다가 다 모든 걸 해석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한 틀에다가 맞추면은 거기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사도신경 중심으로, 그리고 직장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의 목적은, 자, 산제사라고 했는데 제사에 바쳐진 동물은 모두 죽였듯이 예배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학을 우리 한 학기 배우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은 헌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하는 헌신으로 예배의 목적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죽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의 목적에 맞게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자, 첫 번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시대마다 이 신학의 틀이 바뀌어요. 이게 어디까지 바뀌냐면 이제 여성 신학, 흑인 신학, 우리나라는 해방 신학. 이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거는 원래 해방 신학은 남미에서 일어난 것이고,
민중 디알로지, 이 민중 신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런데. 여러분, 민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민중 신학은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 신학,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성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세대를 변화돼. 어디까지 갔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 해갖고 사신신학.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한 건데 이것을 신학에서 받아들인 거야. 믿음이 죽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새롭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나를 바꿔야 되지. 내가 성경을 바꾸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성경을 바꾸려는, 내 마음대로 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영적 예배, 로고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14만 4천 명만, 신천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성경이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신천지만 구원받는다고 나오겠어요? 그렇죠? 물론 신천지가 열심히 해요. 생각을 해봐.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선이 있어요. 그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로고스,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과대 평가.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성경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 목사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목사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목사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 그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또 목회할 때
욕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욕 먹으면서 목회하지 말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틀입니다. 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거기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자가 들어가는 건 초교파야. 그러면 거기에 순복음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장로교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성결교 출신도 있잖아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순복음의 틀이 있습니다. 기도, 성령, 은사, 능력 뭐 이런 거를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장로교단은 아카데미, 공부, 장로교 학벌이 좋잖아. 공부라고 하는 틀이 있어. 그럼 둘이 맨날 싸워. 장로교 출신들한테는 기도 안 하는 애들, 장로교 출신들이 순복음교회는 쟤네는 공부 안 하는 애들. 그 틀이 있어. 맨날 싸워.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은 여러분,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저도요, 성결교에서 자랐잖아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자, 순복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쟤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 장로, 쟤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틀이 있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한 몸인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능력을 지닌 우리가 서로 다퉈서야 되겠느냐?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몸이 루푸스 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야. 서로 물고 뜯는 거야. 그래서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구나. 장로교 출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순복음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성결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강조해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은 말을 해야지. 예?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귀는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는 보기만 하냐? 왜 너는 말만 하냐? 너는 왜 듣기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 그렇죠? 다양한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제가 무명가수, 오랫동안 무명가수로 또 오랫동안 무명배우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공통점이 겸손하다.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 그 로고스는 스피리추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레이셔널, 이성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그랬어요. 레브라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뜻이야. 자, 여러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레브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또 달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변론이라는 말이
로고스인데, 근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뭐 하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영적 예배라는 단어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인데, 신앙생활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66권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제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은 무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에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1번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장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뜻은 무덤입니다 하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 좀 성경을 신천지 사람들은 계시록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틀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계시록을 1장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66권을 전체적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직장 중심으로,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성경 공부한다고 맨날. 근데 그게 뭐냐면 쇠뇌라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다가 나온 공희숙이라는 사람이 요새 지금 유튜브에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첫째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틀에 대해서 다양하다, 근데 거기다 다 집어넣고 해석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마다 다 틀려요. 유행하는 신학이 틀려. 천년왕국이 제가 어렸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세대주의, 7천년,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종말론.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세대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가 보다. 니체가 말했을 때는 사신신학이 점령을 해버렸거든. 신은 죽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이게 딱 유행을 했거든.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지.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안상웅이가 재림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다가 거기를 바꾸려고 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엘리야라고 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성령이라고 했고,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분별의 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세상 교회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좀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방법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만났는데 성결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작은 교회 새벽 기도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라,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틀에 갇혀 하나님을 거기 가두지 말고 말씀을 가두지 말고 우리가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가감하고 또 예수를 떠나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또 생활 중심이 되지 않고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